주님께서 우리 인생을 지으신 목적을 이사야서 43장 2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는 주님께 찬양 드리기 위해서 주님의 지으심을 받은 하나님의 피조물이요 주님의 백성인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이신 예수님 안에 사는 우리들은 늘 주님께 신령과 진정으로 찬양드리고 경배를 드려야 될 줄로 압니다. 시편 150편 3절 6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팔 소리로 찬양하며 비파와 수금으로 찬양할지어다.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이 시간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 영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와 같이 찬양 사역을 하고 있는 형제는 부경찰서 월드컵 지구대에서 같이 근무하는 김태신 순경인데 건국대학교에서 음악을 전공했고 작곡 전공자입니다. 작곡. 우리 경찰에 들어와서 앞으로 제 뒤를 이어서 찬양 사역을 할 아주 유명한 청년입니다. 피아노 반주를 맡아주겠습니다.
프로가 아니어서 이렇게 매끄럽게 연결이 잘 안 됩니다. 여러분 사랑합니다. 사랑하는 예수님 때문에 이렇게 만나 뵙게 돼서 너무나도 기분이 좋습니다. 저는 한때 육신의 질병으로 인해서 죽을 수밖에 없었고 죄와 허물로 인해서 영원한 형벌 속에서 고통을 받아야 할 이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믿음으로 죽어가는 저의 생명을 이렇게 2번씩이나 연장을 받았고 또 이렇게 새롭게 변화되고 장로로 기름 부어 세움을 받아서 여러분 앞에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정말 깜짝 놀랄 사실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생각할 때 너무나도 영광스럽고 감개가 무량합니다. 그 영광을 먼저 찬양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께 돌려드렸습니다. 정말로 부족한 종을 이렇게 제가 꿈에 그리던 순복음 노원교회에서 또 제가 너무너무 존경하는 우리 서울경찰청 경목 위원장으로 회장으로 계시는 우리 유재필 목사님께서 심우하시는 교회에서 또 이렇게 아름다운 성전에서 하나님 말씀을 증거할 수 있다는 이 사실 너무나도 영광스럽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제가 특별한 사람이어서 이 자리에 선 것도 아닙니다. 저는 유명한 부흥 강사도 아닙니다. 저는 인기 있는 전도자도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께 받은 사랑과 은혜가 너무나도 크고 감격스러워서 감히 경찰관의 제복을 입고 이 자리에 서지 아니하면 안 되었다는 사실.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전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니 제 영혼도 제 육신도 주님의 것이요 주님의 거룩한 성전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저는 제 자신을 사랑합니다. 물론 우리 예수님도 사랑합니다. 하나님도 사랑합니다. 성령님도 사랑합니다. 이 시간 주님과의 뜨거운 만남을 간증할 겁니다. 특별히 오늘 간증함이 있어서 부족함이 있더라도 주님의 사랑으로 감싸주시기를 먼저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저는 확실한 신앙의 철학과 신념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을 그 근거로 합니다. 저는 그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시간 주님께서 제게 능력 주시고 또 새로운 힘을 공급해 주시고 성령의 뜨거운 불로 역사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이 자리를 넘치도록 채워 주실 줄로 저는 확실히 믿는 것입니다. 이 시간 진행을 해드릴 순서는 예수 믿기 전에 방탕한 제 생활과 주님을 영접하게 된 동기, 주님 영접한 후에 변화된 나의 모습,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사역들을 시간 되는 데까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근 30년 전에 우리 제 안전 김태신 순경처럼 순경으로 경찰에 입문해서 주로 서울에서 근무했습니다. 한 3년 전에 영등포서에서 경감으로 승진해서 지방의 인천 강화경찰서에서 2년 동안 근무를 하고 다시 서울로 왔습니다. 그런데 우리 경찰 너무나도 힘든 직업이죠. 늘 시간에 쫓기고 늘 긴장하고
시민 여러분들이 편히 쉬실 때, 또 국가 원수가 외국에 나가 계실 때, 또 국가에 중요한 행사가 있을 때 저희들은 비상 근무를 해야 됩니다. 세상이 얼마나 변화무쌍합니까? 세상에 얼마나 목소리가 다양합니까? 우리 주변에는 예기치 못한 사건, 사고들이 다 토사리고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릅니다. 그러한 상황들을 지혜롭게 대처를 해야 되는 것이 저희 경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늘 긴장하고 스트레스를 많이 받게 되는 겁니다. 세상에는 수많은 직업군이 있습니다. 직종이 있습니다. 그 직업 중에서 가장 질병 보유율 가장 높은 직업이 저희 경찰관입니다. 또 가장 빨리 늙고 조사 빨리 평균 수명이 짧은 게 저희 경찰입니다. 물론 IMF 이후에 많은 직업들의 풍속도가 달라졌습니다. 지금 순경으로 들어오는 94%가 대학 출신입니다. 이제는 경찰 들어오려고 그러면은 전문학원에서 1년 내지 1년 6개월 동안 순경 고시를 공부를 해야 들어옵니다. 지난번 여경 시험에 45.1, 45대 1. 이제 우리 경찰도 앞으로 비전이 있습니다. 또 특히 우리 유재필 목사님께서 서울경찰청 교경협의회장을 맡고 계시고 25,000 노원 교회에서 우리 경찰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 경찰의 미래는 밝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대에는 엄청나게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늘 긴장과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저는 술과 접하는 기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처음에는 긴장을 해소하고 스트레스를 해소하기 위해서 술을 마셨는데 이것이 습관적이고 반복적으로 마시다 보니까 37살 젊은 나이에 알코올 중독자가 되어버렸습니다. 하루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견디지 못합니다. 술을 마시지 않으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저희 부모님을 비롯한 모든 형제들은 예수 믿고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장남인 저만 불신의 고지를 굳게 지키면서 독불 장군처럼 제 방식으로 살아갑니다. 가족들과 엄청난 갈등을 겪습니다. 술의 유혹에 빠져서 술마귀에 붙잡혀서 옴싹달싹 못하고 세상적으로 살아갑니다. 세상의 풍속을 쫓고 공중 권세 잡은 자를 따라서 세상적으로 그렇게 살았습니다. 예수 믿고 구원받기를 원하는 가족들의 그 눈물의 기도를 외면했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이것이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므로 이 세상 모든 죄에서 허물 가운데 분리되고 구별되고 성별되는 삶을 살아가도록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경고하신다는 사실을.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에베소서 5장 18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그런데 저는 술과 더불어서 음악을 했습니다. 술과 더불어서 제 인생을 즐겼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배가 아픈 거예요. 쓰러졌습니다. 급성 출혈성 췌장염이라는 사형 선고를 받고 경찰병원 응급실에 실려갑니다. 산소호흡기를 끼고 그야말로 기적만 바라보는 불쌍한 신세로 하루아침에 제 위치가 추락이 되고 맙니다. 여러분, 잘났든 못났든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남편이요 아빠인데 또 형제인데 어느 날 갑자기 쓰러져서 말 한마디 못하고 죽어간다고 생각할 때 그 가족들의 심정은 오직했겠습니까? 우리 자식들은 부모님이 돌아가시면 화장을 하든지 땅속에 매장하지만 부모님들께서는 부모 앞에 자식이 죽으면 이 가슴속 마음속에 묻는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연로하신 저희 부모님들 얼마나 마음고생이 심하셨겠습니까? 더군다나 무남동녀 애동딸을 저에게 시집 보내시고 23살에 청상가부가 돼서 딸 하나, 사이 하나를 위해서 평생을 소절하시면서 이 세상을 살아온 저희 장모님 얼마나 피눈물을 흘리셨겠습니까? 당신도 23살에 혼자 되셨는데 하나밖에 없는 무남동녀 애동딸이 6살에 또 혼자 될 그런 상황인데 얼마나 가슴이 답답했겠습니까? 아무튼 저는 경찰병원 중환자실에서 4일 동안 깨어나지 못합니다. 혼수 상태에서 사경을 헤맵니다. 그렇게 좋았던 세상 술 친구들 저를 포기해버립니다. 경찰병원의 의사 선생님도 저를 포기합니다. 그때 주치 박사님이 지금 경찰병원 원장님이십니다. 조민구 박사. 저를 포기했어요. 저희 동료들도 저를 포기합니다. 그리고 장례를 치르기로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결코 포기하지 아니하고 제 머리맡에서 눈물로 기도했던 저희 가족들이 있었다는 사실. 하나님, 불쌍한 내 아들 우리 최씨 가문의 장남입니다. 장남. 하루를 살렸다 데려가시더라도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에 천당으로 데려갔어요. 우리 부모님들의 기도가 있었어요. 사랑하는 주님, 내 남편 한 번만 살려주시면 어떤 방법과 수단을 써서라도 예수 믿게 해서 주님의 크신 도구로 쓰임받도록 하겠습니다. 입에서 피를 토하며 절규하며 남편의 머리맡에서 부르짖었던 사랑하는 아내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빠 술만 좋아했지 그렇게 나쁜 사람 아닙니다. 아빠 살려주시면 아빠 손잡고 교회에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당시에 3학년, 5학년짜리 초등학교 남매가 일기장에다가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썼던 그 내용을 제가 나중에 병원 생활하면서 아이들하고 같이 읽으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기억이 지금도 생생하고요. 지난 6월 16일 날 KBS 1TV 피플 세상 속으로 휴먼 다큐로 제가 방송이 됐습니다. 행복을 연주하는 대장님. 그때 ቁ끔스럽게 그 일기장을 꺼내서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아무튼 절체절명 가운데 제가 놓이게 됐어요. 저를 아는 또 저희 누님들, 저희 동생들 얼마나 많이 저를 위해서 기도했겠습니까? 또 그분들이 다니는 교회 식구들이 얼마나 많이 저를 위해서 철야를 했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저버리지 않으셨다는 사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의 역사와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의로운 오른손으로 이 생명을 붙잡아 주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해서 소중하게 이 생명을 히스기야처럼 연장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10년 후에 97년도에 재발이 됐어. 신촌 세브란스 병원에서 췌장 3분의 1을 잘라내고 인공 췌장기를 달고 기계에 의존해서 이 생명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의학적으로 생각할 때는 중환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국을 누이면서 복음의 나팔을 불고 예수를 증거하면서 건강한 사람보다 더 건강하게 살아갈 수 있으면 오직 우리 주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한 사도 바울의 그 고백이 이 시간 최동규 장로의 고백인 줄로 믿고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를 보내드립니다. 이렇게 해서 3개월 만에 제가 퇴원을 해서 우리 아이들하고 손가락 걸고 약속한 대로 지금 제가 섬기고 있는 마포 동교동에 있는 연희성결교회에 등록해서 지금 20년째 열심히 주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교회에 적응 못해서 아주 애를 먹었어요. 의자가 너무 딱딱하고 1시간 예배 드리는 시간이 너무 길고 목사님, 전도사님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어렵고 제가 퇴원 당시에 체중이 23kg가 감량이 됐어요. 이 뼈에 가죽만 씌우는 피골이 상접한 제 몰골, 그 몰골을 많은 사람들에게 노출하기 싫었어요. 그래서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에 조용히 일어나서 도망 다니기 일쑤였습니다. 어느 날입니다. 11시 대예배가 시작될 무렵인데 양쪽에 포진해서 아들, 딸이 딱 앉는 거예요. 우리 집사람은 성가대 하니까 야, 오늘 무슨 교회에서 행사가 있는가 보다. 오늘 나 이렇게 서우진 않겠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배 끝날 때까지 아무 이벤트가 없어요. 이상하다.
그날도 목사님 축도하는 시간에 숨소리도 안 내고 조용히 일어나는데 3학년짜리 우리 딸 아이가 제 손목을 꼭 잡더니 아빠, 목사님 축도를 받아야 하나님 축복을 받을 수 있다는 거야. 길어봐야 1분이야 1분. 축도 받고 내 손 꼭 잡고 나가자. 하나님께서는 우리 딸아이를 통해서 역사하시더라. 나중에 알고 봤더니 우리 집사람의 고도의 전도 전략이었어요. 이런 방법으로 해서 교회에 적응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씩 친숙해져 가기 시작했습니다. 이번에는 몇 주간 교회를 나갔더니 새 가족 교육받으라 그래요. 그걸 또 안 받으려고 이리병실 저리병실 우리 집사람의 강권에 의해서 또 받게 됐습니다. 저는 새신자 교육을 받으면서 그 위대한 예수, 아름다운 예수, 능력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제가 만났다는 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독생하신 그런 아들이고 우리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고 바로 나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렸어. 피와 물을 다 쏟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성령대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주님 우편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언젠가는 심판의 주로 이 땅에 재림하신다는 사실, 기독교의 위대한 진리를 공부하는 과정에 깨달았다는 것.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나의 왕으로 영접했다는 거 아닙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대로 하나님께서는 저의 아버지가 되셨고 저는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천국 갈 수 있는 영원한 생명인 영생을 수여받았다는 것. 저는 그 순간에 거듭났고 제 2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이 된 겁니다. 얼마나 많이 회개하고 주님을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그 영접하는 과정에서 저 성경 공부 가르쳤던 전도사님께서 지금은 목사님이십니다마는 A4 용지 2장을 갖다 줘요. 최동규 형제께서 5살이 됐든 7살이 됐든 생각나는 그 시간부터 지금까지 지은 죄, 허물, 감추고 싶은 부분, 부끄러운 것 다 써내려가면서 반성하시오. 회개하세요. 회개하세요. 그걸 써내려가는데 너무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제 인생이. 너무나도 감추고 싶은 부분이, 너무나도 덮고 싶은 부분이 많이 있었어요. 다 토해냈습니다. 하나님 정말 저 죄인입니다. 벌레 같은 나 같은 죄인도 예수 믿고 구원받고 천국 갈 수 있겠습니까? 할 수 있다면 저 용서해 주십시오. 천국 가고 싶습니다. 이렇게 해서 주님을 영접을 했습니다. 그때부터 많은 변화가 옵니다. 여러분도,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도 저와 같은 똑같은 과정을 거쳐서 체험한 일들입니다. 제 습관이 바뀝니다. 제 행동도 바뀝니다. 제 말투도 바뀌어요. 제 인격도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씩 변모되어 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예수의 마력에 빠져들어가기 시작하는 겁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듣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딱딱하고 어렵더니 하나씩 벗겨가기 시작하니까 정말 달게 됐어요. 교회 가는 발걸음이 그렇게 기다려질 수가 없고 가벼울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는지, 이 시대를 살아가는 나의 사명이 과연 무엇인가를 깨달았다는 것. 왜 내가 태어났을까, 이 세상에? 그런 고민이 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인생의 최고의 내가 추구하는 가치가 뭘까? 내가 지금 왜 살아가고 있는가? 무엇 성취하기 위해서 내가 살아가고 있는가? 이런 고민을 하게 됐어요. 그런데 예수를 알아가면서 그 해답이 너무너무 분명했다는 겁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뜨거운 그 만남이 그 자명한 해답이더라,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셔서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신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대제사장으로 오셔서 모든 죄와 사망의 법에서 우리를 해방시키신 줄로 믿습니다. 로마서 8장 2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셔서 모든 마귀를 멸하고 우리를 승리의 길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에 기록이 되었어요. 그 능력의 예수, 생명의 예수를 제가 만났어요. 할렐루야! 여러분도 만났어요. 그 아름다운 예수를 우리가 만났어요. 얼마나 좋습니까? 우리 주님께 영광의 박수 보냅니다. 에베소서 4장 22절 이하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구습을 쫓는 옛 사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다 아시죠? 그런 정도고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것이 되었도다. 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닮아가기 위해서 무지무지 노력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장로로서 귀한 직분, 귀한 사명 감당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습니다. 몸부림치고. 여기까지 1부 순서 마치고 한 곡 더 연주하고 2부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4장 8절 말씀을 다 기억하실 겁니다. 우리는 살아도 주를 위해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해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로라. 그 말씀에 곡을 붙인 이제 내가 살아도 그 곡을 연주하도록 하겠습니다.
한 가지만 해도 될 텐데 두 가지 다 하려니까 숨도 차고 또 이 성질은 못 버리겠더라고요. 살살 해도 쓸 텐데 그냥 열강을 하니까 아주 힘들어요. 조금 이해를 함시로 들어주세요. 할렐루야. 은혜로 받아주세요. 예수 믿고 변화된 게 너무 많습니다. 첫째는 저희 가족의 화목을 이루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모든 가족들은 하나님의 방법에 의해서 살아가는데 장남인 저만 혼자 애토리가 돼서 살아가니까 얼마나 갈등이 심했게요. 얼마나 또 방황을 했겠습니까? 왕따 당했죠. 그 가문의 장남이 예수 믿고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니까 참 너무너무 좋대요. 너무 좋아요. 그동안에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지금 어머님께서 85세입니다. 저희 어머니 후손이 요번에 하나 또 생산했으니까 44명. 저희 어머니 하루 기도하는 시간이 5시간 내지 8시간씩 기도합니다. 저는 경찰 공무원이기 때문에 2년 주기로 자리를 옮겨 다니잖아요. 갈 때마다 신상 명세서를 써내는데 꼭 가족관계를 써내라고 그래요. 거기 보면은 관계, 어머니, 이름, 정량춘, 직분, 명예권사, 직업 꼭 있어요. 직업. 처음에는 쓸 게 없어. 무직. 그랬더니 양심의 가책을 느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니가 하루에 5시간 내지 8시간씩 기도하시는데 왜 무직이냐? 그래서 제가 그 조그만하게 기도꾼 했었어요. 우리 경찰도 앞으로 주 40시간 근무해요. 우리 경찰관도.
여러분 지금 직장 다니시는 분들 주 40시간으로 가고 있잖아요. 하루에 평균 잡아서 6시간만 잡고라도 6, 7은 40이 주 40시간이 넘잖아요. 어머니 기도하는 시간이. 그러면 충분히 기도하는 사람이 됐든 기도꾼이라는 직업을 가질만 하잖아요. 자식으로서 어머니 직업을 하나 붙여줄 수 있잖아요. 그렇잖아요? 기도를 그렇게 하시니까 저희가 6남매거든요. 누님이 2분. 참 욕심들 많아요. 부모님의 기도는 하나도 땅에 떨어지는 법이 없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축복 받으려고. 어머님께서 그렇게 기도하시니까 첫째는 치매 예방에 최고의 양약이더라. 그렇게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교통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과 함께 계시는데 하나님께서 치매 주시겠습니까? 두 번째는 그 기도하는 자식들이 축복을 받더라. 자식들이 축복을 받으니까 어머니가 당신이 본인이 예우받더라. 예우받아요. 서로 매식하려고. 제 사형제 중에서 목사님이 2분이나 되지 않습니까? 교회 개척해서 어머님 골방에다 모셔다 놓고 기도하시라고. 그 목사님들 욕심 너무 많아. 나 진짜 목사님들 너무 욕심 많아. 그러고 보니까 어거지라도 부흥은 되더만. 저는 치매 중풍 할아버지 할머니들 이안 색소폰 사역을 합니다. 신문에 안 나는 사건들이 너무 많아요. 치매 걸린 부모님을 이불로 돌돌 싸서 차에다 실어가지고 치매 복지시설 대문 앞에다 새벽에 버리고 간 불효 막심한 자식들이 세상에 있다니까요. 있어요. 그래서 저희 어머님은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하여튼 저희들이 그 열매를 따먹고 있는 셈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희 가정에 행복을 주셨어요. 화목을 주셨어요. 너무너무 행복합니다. 그래서 제가 예수 믿고 우리 동기 형제들 모임을 만들었어요. 지난 대선 때는 어느 정당에서 노사모 만들어가지고 히트를 쳤잖아요. 그런데 그거하고 저는 전혀 관계없고 예사모, 예수를 사랑하는 모임 만들어서 수년 동안 운영을 하고 있는데 참 기금도 많이 마련했습니다. 그 예사모에서 1년에 2번씩 모입니다. 그래서 그 예사모에서 선교사 파송하고 있어요. 지원하고 있어요. 그 예사모에서 신학생을 양육하고 있습니다. 신학생 양육하고 있어요. 그렇게 우리 가정이 변화가 됐어요. 장남이, 그 가문의 장남이 예수 믿으니까. 여러분 가족 중에 남편이, 아들이 아직 예수 안 믿는 가족 얼마나 속상한지 모르겠어요. 그런 분 많이 계실 거예요. 기도에는 다른 이유가 없는 줄로 압니다. 할렐루야. 무릎 꿇어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변화입니다. 세상을 바라보는 영적 시각, 세계관이 제가 바뀌었어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영혼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그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전도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변화된 가장 소중하고 값진 저의 변화가 아닌가 싶습니다.
저는 아까 새신자 교육을 끝나고 교회에서 또 1:1 양육 예수제자 훈련을 6 받았어요. 그거 끝나자마자 또 젊은 목사님들이 운영하는 선교단체에 가입해서 매주 금요일날 제 경찰 직장 사무실에서 목사님들하고 성경 공부하고 제가 5년 동안을 제 직장 주변에서 현장 전도 활동을 목사님들과 같이 펼쳤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받았어요. 3분 스피치, 전도 폭발 훈련, 사형리 전도 훈련, 셀 훈련, 기도하는 방법, 큐티하는 방법, 간증하는 요령까지 다 훈련받았어요. 저는 교회 나간 지 1년 만에 단위에 서서 위대한 예수를 증거하기 시작했어요. 지금까지 한 530개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인도했습니다. 유치장, 어디 노숙자, 어디 길거리 전도까지 하면 한 2, 300회는 될 거예요. 10월 15일 날 영등포 역전에서 서울 시내에 있는 전 노숙자 몇천 명이 될지 모르겠어요. 제가 주 강사로 이 복장으로 가서 노숙자에게 예수를 전합니다. 그때는 빵빵하게 하숙생부터 나가는 거예요. 색스폰 연주가. 하숙생.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받으면서 제 나름대로 장기, 중기, 단기 전도 전략을 수립을 했어. 하나하나 차근차근 실천을 해오고 있습니다. 장기 전도 전략 중에서 몇 가지 사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님께서 예체능 그런 재능을 주셨어요. 탤런트를. 그래서 서예를 합니다. 글 써서 전도해야 되겠다. 작년에 2004년도 연말에 대한민국 서예 공모전에 출품해서 행서 거기서 제가 특선했어요. 그래 종로에서 일주일간 전시하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 필체를 가지고 이 성서를 써가지고 하나님 말씀 써서 전도하는데 정말로 전도 효과가 대단하더라. 저는 그동안에 나이는 얼마 안 됐습니다마는 주례를 19상 썼어요. 예수를 믿든 안 믿든 저는 제가 주로 쓰는 그 신랑 신부에게 성경 말씀 꼭 해서 표구해가지고 신혼여행 갔다 오면은 제가 신방에서 두 손 꼭 잡고 기도해주고 제가 망치질해서 그 작품을 거실이든 침실이든 걸어주고 와요. 저는 그 작품을 쓸 때 예수 믿는 부부에게는 더 돈독하고 신실한 믿음을 주시고 이 가정이 복음에 요람되게 하십시오. 그러한 혼을 넣어서 쓰는 거거든요. 예수 안 믿는 부부에게는 하나님 이 가정에 복음의 씨를 이 작품을 통해서 제가 뿌립니다. 바울은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고 이를 자라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잖아요. 저는 씨를 뿌리는 거예요. 안 믿는 부부들이 눈만 뜨면 내 작품 쳐다볼 텐데 그리고 맨 끝에다 이렇게 씁니다. 신랑 누구 군과 신부 누구 양의 결혼 축하 글로 쓰다. 주례 최동규 장로. 아침 저녁으로 쳐다보는데 성령께서 역사 안 하셨어요? 그렇게 해서 전도의 좋은 도구로 쓰임을 받고 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장기 전도 전략의 이 색스폰 찬양 사역입니다. 저는 근 18년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전도와 찬양을 즐겨 받으신다, 기뻐 받으신다고 그래서
저도 찬양을 통해서 전도해야 되겠다. 그래서 통기타 학원에 다녀서 통기타 배웠어요. 노방 전도했습니다. 유치장 전도했습니다. 꽤 나이가 50이 다 돼가고 지금은 넘었습니다만 이제 직분도 장로고 통기타 가지고 찬양 사역하는 것보다는 좀 비중 있는 악기를 다뤘으면 좋겠다. 품이 있는 악기, 심금을 울리는 악기, 감동을 줄 수 있는 악기, 그게 과연 무슨 악기일까 생각 중에 색소폰을 택했습니다. 그런데 옛말에 나팔 불면 폐가 나빠진다 그런 속설이 있잖아요. 실제로 기록은 선생님이나 이봉주 선생님 색소폰 큰 거 불다가 그냥 좀 일찍 돌아가시잖아요. 그게 근거가 있는 얘기예요. 걱정을 했습니다. 그래서 병원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제가 췌장을 잘라내고 기계를 달고 이렇게 중환자인데 이런 신체적인 장애를 가진 저도 이 색소폰을 소화해낼 수가 있겠습니까? 글쎄요, 권장하고 싶지 않습니다. 한마디로. 그렇게 돌아왔는데 견딜 수가 없어요. 또 아는 의사 선생님을 찾아갔어요. 선생님, 동일한 질문을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그 의사 선생님이 저는 장로님을 압니다. 장로님의 성격이나 장로님의 복음에 대한 열정이나 한 번 잡으면 놓지 않는 끈기나 알고 있습니다. 복식 호흡법 배우고 박자, 쉼표 착착 맞춰서 정상적으로만 음악적으로 배우면 장 기능이 원활해지고 건강에 좋을 수가 있으니까 한번 도전해 보시아요. 그래요. 할렐루야. 그분이 바로 안수 집사님이에요. 처음에 상담했던 의사 선생님도 교회 나가시는 집사님인데 그분은 안수 집사님이 아니고 믿음의 그러한 해안으로 저를 권유를 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 색소폰 배우고 싶습니다. 이걸 배우면 제 인기에 영합하지 아니하고 복음의 나팔로 쓰게 사오니 저에게 건강 주시고 배울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면서 오늘같이 어느 지방에 집회를 갔습니다. 집회 끝나고 목사님 방에서 저를 초청했던 여전도 회원들하고 장로님들하고 목사님하고 같이 차를 한잔 마시고 있는데 그날 저를 초청했던 여전도 회장님이 한복을 곱게 갈아입으시고 차를 대접하시면서 이런 말씀하셔요. 장로님, 오늘 무지무지하게 은혜를 받았는데 기타로 찬양을 하시는 것보다는 자기가 대학에서 음악을 가르치는 선생이래요. 대학 교수예요. 음악 교수. 장로님 체형이나 장로님 분위기나 장로님 그 열정이나 이런 걸 볼 때 기타보다는 색소폰 불면 참 어울릴 것 같습니다. 제가 기도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게 그분이 이뻐 보일 수가 없어요. 저는 예수 믿고 여자가 그렇게 이뻐 보인 적은 없었거든요. 처음이야. 그날 내가 손을 탑석 잡으면서 집사님, 어떻게 제 마음을 그렇게 잘 아셨습니까? 그러면서 거기서 10분 동안 색소폰 찬양 사역에 대한 비전을 또 간증했어요. 그래서 그 자리에 계시던 많은 분들이 이 고가의 색소폰을 구입할 수 있도록 헌금이 그 즉석에서 모아진 줄로 믿습니다. 3개월 만에 주님께서 응답해 주셨어요. 기도 응답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의 말씀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에레미야 33장 3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요한복음 15장 7절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랬어요. 제가 청년들하고 학생들에게 많이 권하는 또 말씀이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7절 말씀입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생각과 마음을 지키시리라. 얼마나 멋있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1장 24절에도 확실한 주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어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그대로 되리라. 25,000 순복음 노원교회 기도의 제목이 10만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는 줄로 압니다. 이루어질 줄로 압니다. 선교센터 건립 중이시라고요. 정말 순조롭게 마감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색소폰을 구입해가지고 개인 레슨 받았어요. 개인 레슨. 이 음악이라는 게 예능이 어려서부터 해야 되는데 나이가 50이 다 돼가지고 하니까 손가락이 굳어가지고 귀는 귀도 안 잡히죠. 소리는 삑삑거리죠. 가슴은 뜨겁죠. 죽을 뻔했어요. 제가 2002년도 KBS 이상벽이 이금희 아침마당에 출연해서 그 배우는 과정 어려웠던 얘기들 다 했어요. 궁금하면 지금도 나오니까 KBS 1TV TV 다시 보기 한번 들어가 보세요. 아무튼 어렵게 배웠습니다. 그래서 배우자마자 제가 어디로 들어갔겠습니까? 물론 집회 인도하는 것은 양념으로 했지만은 제 목적이 있었어요. 중간에 배우면서 너무나 어려워서 포기할까도 했어요. 그러나 제 가슴 속에는 색소폰 찬양 사역에 대한 꿈과 비전과 열정이 꿈틀거리고 있었어요. 포기할 수가 없었어요. 그것 때문에 유치장에 들어갔습니다. 제수들이 지금 18년째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인사하고 무조건 405장부터 불러대는 거예요. 신금을 울리고 그들의 마음을 울려줄 수 있는 은혜로운 찬양이 얼마나 많습니까? 4주를 가까이 또 495장 얼마나 많아요. 하늘 가는 밝은 길이. 그 다음에 그 사람들 예수 안 믿으니까 가요도 불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제가 잘 부르는 게 그 겨울의 찻집입니다. 그게 아침마당 가서 생방송에서 불었거든요. 요즘에는 어머나도 배워야 되고 또 사랑의 키스트 레파토리 엄청 다양해야죠. 그 다음에 끝곡으로 어머니의 마음을 연주합니다. 우리 인간은 모성의 동물입니다. 어머니라는 그 위대한 이름 앞에 나나 너나 다 숙연해지는 겁니다. 더군다나 죄를 짓고 유치장 안에 갇혀있는 사람들 얼마나 답답하겠습니까? 거기서 이 신금을 울리는 색소폰으로 어머니의 은혜를 불러대니 눈물 안 흘릴 사람이 있겠어요? 마음의 문을 엽니다. 찬스는 이때다. 복음의 핵심을 전합니다. 당신이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라.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세상에 의인은 없대. 한 사람도 없는 겁니다. 3장 23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니 하나님의 영광을 이루지 못하더니, 그 죄 때문에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싹은 사망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죽은 후에는 우리가 어떻게 됩니까? 한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으리니, 히브리서 9장 27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죽은 후에는 천국이냐 지옥이냐 두 갈래 길밖에 없어. 새 길은 없다. 선택의 여지가 없다. 당신 죽으면 천국 가고 싶습니까? 지옥 가고 싶습니까? 아무리 죄를 범하고 유치장에 들어와 앉았다 하더라도 지옥 가고 싶은 사람은 왜 있겠어요? 홧김에 나 지옥 갈랍니다. 그런 사람이 있겠지만 마음속으로는 천만에. 그래서 요한계시록 21장 8절로 넘어갑니다. 그러므로 두려워하는 사람, 믿지 아니하는 사람, 흉악자, 살인자, 행음자, 우상숭배자, 술개, 하나님을 거짓 증거하는 사람들은 불과 유황이 이글을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인 지옥이다 이겁니다. 그 8가지 유행의 사람들은 천국 가지 못하고 불과 유황이 이글을 타는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 복음의 핵심을 그 유치인들에게 전하는 겁니다. 어째 이 복음의 핵심이 유치인들에게만 해당되는 겁니까? 우리 주변에 믿지 않은 많은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전하라는 거 아닙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천국 갈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는 겁니다. 로마서 10장 10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또 11장 넘어가면 누구든지 예수를 저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또 12장 건너뛰어서 13장에 누구든지 주 예수를 부르는 자는 구원에 이르느니라.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에 대한 말씀은 무궁무진하지 않아요. 그런 것들을 그 사람들에게 전한다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교도소에 가서 편지도 오고 예수 믿는 사람도 있고 또 출감해갖고 찾아오는 사람도 있고, 저 팬레터가 많이 옵니다. 팬레터가 이틀 만에 한 통 올라와요. 청송, 광주, 목포, 전주, 어디 여기 강릉, 여주, 여기 서울 구치소, 안양교도소, 제 팬들이에요. 사형수들이. 그들에게 용기 잃지 않고 희망을 전합니다. 희망. 여러분, 좀 놀라십시오. 그 사람들이 사회에 나오면 70%가 재범한다고 그랬죠. 그 사람들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도 피해자가 될 수 있고 저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물질로 후원하고 기도로 후원하고, 그 사람들이 사회에 다 먼 훗날 복귀되었을 때 건강한 사회 구성원의 한 사람으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사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색스폰 저는 배워가지고 활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영등포 아까 말씀드린
역전의 노숙자 지금 한 7년째 제가 돌보고 있는데, 임명희 목사님께서 그 광야 교회를 운영하고 있는데, 제가 거기 협력 장로입니다. 거기 며칠 전에 합동 결혼식을 해군본부에서 했는데 제가 가서 연주를 했어요. 우리 이 김성경하고 얼마나 좋아하느냐 몰라요. 영등포 역전에 아주 좋잖아요. 롯데에서 지어가지고 막 삐까삐까 강나는데 안들어서 신문지 깔고 자고 있다가 저만 딱 나타나면 할렐루야. 그 노숙자들은요, 저하고 경찰인 저하고 장로, 그 임명희 목사님 말씀밖에 안 들어요. 그 옆에 파출소가 있는데 배째라요. 그래서 그 목사님께서 저를 정말 귀한 동역자로 쓰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영등포 역전에 가면 쪽방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창녀들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치매 할머니 할아버지들. 저는 비번 날 차에다 이거 싣고 음료수 몇 박스 싣고 다니면서 제 하는 일이 그겁니다. 그래서 방송에서 신문에서 각 잡지사에서 언론에서 금년만 해도 제가 언론에 15번 보도됐어요. 2005년도만. 우리 여의도 순복음교회에서 또 국민일보에서 여러분들 보셨을까요? 제가 이제 이게 국민일보 사회면에 국민 테마 기획으로 제 강화서 교통과정할 때 베푸는 삶, 그것은 덤으로 사는 내 인생의 사명이다. 신문 이게 전면에 나와버렸어요. 이게 종교면도 아니고 사회면에. 경찰 역사상 경찰관이 사회면 전면 신문 이렇게 보도된 사람 저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게 귀찮아. 다른 데는 스크립 해가지고 조그만하게 해야 되는데 이거 접어가지고 이게 보관해야 되니까 귀찮다고 전화가 왔어. 보실래요? 이게 순복음교회에서 나오는 전도지 아닙니까? 행복으로 초대. 제 표지 인물로 제가 나왔어요. 이거 색스폰 선율의 복음을 싣고. 그래서 언제 많이 본 사람 같죠, 제가? 그렇죠? 그래서 내 순복음교회 항의를 했어. 나 출연료 주라고. 홍보위원장이 그 김규원 옛날 기자 아닙니까? 국민일보. 홍보위원장이 전화했어. 그랬더니 강화서에 책을 200권을 가져왔어요. 책을. 돈으로는 드릴 수 없고 이게 출연료입니다. 또 순복음 가족신문이 있더라고요. 그때 색스폰 연주하면서 그 표지 인물로 제가 또 한 번 나왔어요. 이상하게 순복음하고 저하고 인연이 많습니다. 할렐루야. 사실 제가 여의도 순복음교회 조금 몇 번 갔어요. 억지로 따라서. 이야, 거기 앞에 1시간 기다려서 본성전에 들어가는데 성질 급한 놈은 못 와봤더라고요. 그래서 교육관에 가서 텔레비로 한 2번 보고 말았는데 내가 한 번 본성전 처음 한번 들어가 봤습니다. 억지로. 이렇게 해서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박백희 총무국장 장로님께서 전화가 왔는데, 장로님 1시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예, 알았습니다. 제 마음입니다. 강사 마음. 그런데 그 양반 오늘 해외 출장 가고 안 계시네. 근데 아까 우리 목사님 뉘앙스가 2시간 해도 되고 3시간 해도 되는 것처럼 말씀하셔서 저는 시간의 구애 없이 하랍니다. 오늘 비도 엄청나게 많이 오는데 목사님 말씀이 평상시에는 2층 3층 꽉 차는데 오늘 비가 와서 조금 덜 모일 것이다. 비 오는 날 모이는 신자가 알곡 신자다. 여러분, 순복음 노원교회 핵심 요원인 줄로 압니다. 알곡
성도이신 줄로 믿습니다. 좀 더 해도 되겠죠? 인자부터 시작이에요. 철야하지 않아요, 철야. 좋으세요, 철야하니까. 그리고 집에 가셔도 되고, 또 혹시나 철야 가가지고 정말 멋있는 남자가 강사로 왔는데 또 빠져가지고 안 온다고 또 안 믿는 남편들 쫓아올지 몰라요. 전에 제가 사무실에 있더니 우리 직원이 아침에 막 이렇게 돼가지고 왔어요. 봤더니 전날 자기 부인이 철야 가더니 새벽까지 안 오더라는 거야. 가서 보니까 정말 멋있는 목사님인지 하얀 양복을 입고 하는데 자기가 아주 굉장히 놀랬다는 거예요. 그래 괜히 싸워가지고 얼굴에 상처를 내서 다음날 왔는데 그런 일은 없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저는 경찰관입니다. 15만 경찰입니다. 군인은 60만 대군입니다. 그분들은 전방에서 국토방위를 하는 거고 우리는 일선에서 국민 여러분과 시민 여러분과 최적점에서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15만 경찰이 복음화가 돼야 민족 복음화의 지름길이 된다는 겁니다. 그 사역을 위해서 순복음 노원교회 우리 유재필 목사님께서 수도 치안을 담당하는 서울경찰청 교경 회장님을 맡고 계시던 거 아닙니까? 2만 5천 여러분들이 우리 경찰 복음화의 선봉 아닙니까? 기도의 후원자 아닙니까? 물질의 후원자 아닙니까? 저는 그동안에 나름대로 15만 경찰의 복음화를 위해서 본신이 노력을 다했습니다. 제가 근무하는 데마다 6개 경찰서에 가서 선교회를 조직을 했고 교회도 세웠고 그랬습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마포서에서 근무하는데 갑자기 제 의사에 반해서 영등포소로 발령이 났어요. 기도실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따지듯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저 체장 잘라내고 이렇게 건강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신우 회장을 맡아서 열심히 하고 있는데 왜 낯설고 물설은 영등포소로 저를 보냅니까? 서운합니다. 울면서 기도했어요. 또 거기 와서 새로운 환경에서 건강도 안 좋은데 적응하려고 생각하니까 캄캄해요. 그랬더니 주님께서 이렇게 음성을 들려주십니다. 최장로, 너의 심정은 이해한다만 나는 너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서 피와 물을 쏟았고 너의 생명을 2번씩이나 연장시켜 줬는데 너는 나를 위해서 과연 무엇을 했느냐? 영등포소에 부임해라. 가면 네가 따로 할 일이 있을 것이다. 다음날 부임했습니다. 신우회는 조직이 되어 있는데 활동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러한 또 섭리가 계셨구나. 오히려 감사하는 기도를 드리면서 이곳에 복음의 불이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부족한 사람을 도구로 쓰십시오. 그렇게 하고 팔을 걷어붙이고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임한 지 8개월 만인 1999년 1월 14일 우리 교경협의회 목사님 또 저희 신우회원들 여러 손길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성전을 영등포 경찰서 4층에 세워서 영등포 경찰서 교회로 봉헌 예배를 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그 예배가 고맙습니다. 그 교회가 세워지기까지 엄청난 역경과 고통이 있었어요. 사무실 3개를 쓰고 있는 사무실을 재배치해가지고 그 벽을 뚫고 예배당을 만드니 얼마나 시끄럽고 또 예수 안 믿는
불교 신자들이 와가지고 발로 팍 차고 노골적으로 반발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부 관공서에다 특정 종교의 예배당을 이렇게 사무실 3개를 터가지고 이렇게 크게 만들 수가 있느냐. 우리 법당은 조금밖에 안 되는데 우리 법당도 이렇게 크게 내놔라. 그래서 내가 우스갯소리로 하나님의 집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해서 받은 공간이다. 누구도 답답하면 하나님께 기도해봐라. 혹시 들어주실 줄 알겠냐? 아무튼 불교 방송에다 투서하고 민원하고 불교 방송에서 텔레비 안에서 찍고 난리가 났어요. 서장님이 최장로 딱 부르더니 최장로 휴식합시다. 공사가 중지돼 버렸어요. 괴롭잖아요. 그게 와서 찍고 막 그러니까. 저희들은 하루에 3번씩 공사 현장에 무릎 꿇어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여기서 성전 공사가 중지돼 버리면 영원히 영등포 경찰서에는 교회가 설 수가 없습니다. 기회는 지금입니다. 이 기회를 놓치지 않게 해주십시오. 무엇 때문에 하나님께서 2번씩이나 이 생명 연장시켜 주시고 장로로 기름 부어 세우시고 자리 있는 마포서에서 영등포서로 부르셨습니까? 제가 총대 매겠습니다. 제가 십자가 맬 테니까 하나님 저를 밟고 반드시 이곳에 성전이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십시오. 그렇게 회원들하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귀한 말씀을 음성으로 들려주십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라. 담대하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저희들은 그 말씀 붙들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가 있었습니다. 봉헌 예배 드리던 날 영등포 당일교회 교경회장 목사님께서 최장로 회원들 다 나오라고 그러더니 하나님께서는 복음의 불모자와 같은 영등포 경찰서에 이분들을 통해서 기적을 일구셨습니다. 우리 이분들을 위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격려의 박수를 크게 보냅시다. 역시 노원 교회는 세련됐네요. 꼭 박수 칠 때는 꼭 지금만요. 제가 유도를 안 틀어도 그래야 저도 물도 마시고 맥이 안 끊어지죠. 역시 은혜를 사모하는 데는 은혜를 하나님께서 주실 수밖에 없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25,000 교회가 되는 게 한국교회 25,000 교회가 몇 개나 됩니까? 저는 요 주변에 교회 집회를 몇 번 다녔어요. 여기서 제일 큰 저쪽에서 딱 보니까 아주 정면이 돼요. 제가 언제나 저기를 가볼까. 내가 작년에 왔거든요. 그때 1년도 안 돼갖고 하나님께서 응답 딱 해주시고. 참, 노원교회를 제가 사모했다니까요. 여러분들의 사랑을 사모했어요.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고 또 저희들이 기도하는 가운데 전담 사역자가 부임이 돼서 정말로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저희 서울경찰 선교회가 5개 지역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우리 물론 여러분들께서 후원하십니다마는 저희들은 11개 경찰서하고 기동대, 공항,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11개 서대가 우리 서지역인데 제가 또 부족한 사람이 서지역 회장을 맡아서 매월 11개
서대를 수매하면서 예배를 드리는데 어제 바로 그 영등포 교회에서 예배를 드렸어요. 내가 지금 이렇게 진하게 막 또 많은 회원들한테 도전을 심어줬더니 박수를 치고 자기들도 경찰서에다 교회 세워야 되겠다고 그렇게 하시라고 그랬습니다. 지금은 아무도 무시할 수 없는 하나님의 막강한 군대로 성장한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영등포 경찰서 신회장으로 사역을 할 때 제 후배 경찰관을 전도했어요. 한 4개월 동안 열심히 나왔어요. 영등포 경찰서 교회. 어느 날 기침을 계속해서 야 병원에 한번 가봐라. 그랬더니 고집을 피우고 안 가요. 그래서 억지로 막 등 떠밀다 해서 이대 목동병원에 입원을 시켰는데 폐암 말기 환자예요. 이제 36살밖에 안 먹은 젊은 직원인데 본인은 물론이고 우리 회원들이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비상기도에 들어갔어요. 영등포 경찰서 직원들 젊은 직원이 폐암 말기 환자라고 그러는데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저희들 그 친구 데리고 오살리 금식기도 운동하고 말씀으로 찬양으로 기도로 그 다음에 일일 차집도 경영하고 저는 각 신문사 우리 그 기독교 그 다음에 전문지 젊은 경찰관을 살립시다. 제가 직접 써서 투고하고 성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KBS 1 사랑의 리퀘스트도 주진을 하고 처음에는 너무너무 감사해서 막 이 친구가 눈물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더니 폐암 말기 환자 증세가 있지 않습니까? 갈수록 고통스럽고 삐삐 말라가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어느 날 가더니 예수를 부인하기 시작합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36살밖에 안 되는 나를 왜 이렇게 고통 주시고 나를 데려가시느냐? 왜 다 놔두고 나냐? 하나님 믿을 수 없다. 예수를 거부한다. 자기 집에서 치료를 받는데 저희들 신방도 거절합니다. 집에 가도 문을 안 열어줍니다. 그래도 우리 중간에 포기할 수 없잖아요. 구원의 확신 가지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도록 기도했어요. 순번청에서 그 연립 매일 한 사람 두 사람씩 가서 문 안 열어주니까 대문 저 문 앞에서 기도하고 그렇게 돌아왔습니다. 몇 개월이 지났는데 어느 날 경찰병원에서 황급하게 저희들을 찾습니다. 병실 문을 열고 들어가는 순간 진풍경이 진행이 되고 있더라. 그 친구, 그 영혼 마지막 순간, 임종의 순간에 예수를 믿지 아니하는 자기 장인 장모를 세워놓고 전도하고 있는 거야. 장인 장모님, 나 세상에 태어나서 내 할 일을 다 못하고 젊은 아내와 어린 자녀를 남기고 먼저 세상 떠나게 돼서 정말 미안합니다. 그러나 남아있는 가족들은 어떤 방법이든 형태든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장인 장모님께서도 지금까지 섬기는 우상 다 버리고 예수 믿고 저처럼 천당 가세요. 장인 장모님께서 감동을 받았든지 기가 막혔든지 눈물을 흘리면서 밖으로 뛰쳐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는 대로 그 친구의 일대기에 대해서 설명을 쭉 그 친구예요. 너는 정말 훌륭하게 세상을 살았다. 비록 짧지만 너의 흔적은 훌륭하게 이 세상에 남을 것이다. 그러면서 제가 찬송가 364장 4줄을 가까이 그 곡을 제가 찬송 특송으로 하늘 가는 그런 노종기로 그 친구에게 들려주었어요. 1절부터 4절까지 자기 부인에게 찬송가를 눈앞에 탁 바쳐달라고 그러더니 두 줄기 눈물을 쭉 흘리면서 4절까지 다 듣는 거예요. 그러더니 저에게 유언을 남깁니다. 장로님, 저 세상 태어나서 최동규 장로님을 만난 게 참 행복했습니다. 장로님을 통해서 예수 믿고 이 시간 천국 가게 됐어. 너무너무 기쁩니다. 장로님, 저 때문에 너무 마음 아팠죠. 제가 예수를 부인하고 신방을 거부하고 우리 집 앞에서 찬송 부르고 기도하고 돌아가시는 우리 회원들 문 열어주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어서 문을 열어줄 수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또 내일 장로님이나 회원들이 안 오면 어쩌나 하고 걱정하고 두려웠습니다. 이제 그 잘못을 회개합니다. 마음을 다 비웠더니 하나님 나라가 이렇게 제 마음속에, 제 눈에 지금 보입니다. 장로님, 제가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저는 남아있는 어린 자녀들 좀 잘 돌봐달라고 할 줄 알았더니 그게 아니에요. 장로님도 건강이 안 좋아서 걱정인데 건강관리 잘하시고 전국을 순회하시면서 나와 같이 불쌍한 사람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끈질기게 전도해서 구원에 이룰 수 있도록 제목까지 전도해 주십시오. 저는 오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저희 장인 장모님께 전도했습니다. 그 얘기를 남긴 후에 자기 와이프, 형수, 우리 경찰서 전도사님이 보는 앞에서 하나님 곁으로 너무너무 편안하게 떠나셨습니다. 저는 감히 순복음 노원교회 여러분께 그 사랑하는 친구의 유언을 전합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구원을 이루어서 천국 갈 수 있도록 끈질기게 전도하라는 겁니다. 힘들다고 중간에 끈을 놓지 마세요. 기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전도의 끈을 놓지 마세요. 그 친구가 발병해서 하나님 곁으로 떠날 때까지 8개월이었습니다. 8개월 동안 영등포 경찰서 회원들 하나 돼서 기도했습니다. 전도했습니다. 그때 부흥됐어요. 그렇다고 보면은 그 친구의 죽음은 결코 헛되지 아니했다는 겁니다. 요한복음 12장 24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 일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하늘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여러분 교회에서 죽어져야 됩니다. 하나님 미랄이 돼야 돼요. 내가 썩어져야 새로운 열매들이 번식되어지는 겁니다. 제가 지금 셀
2년 동안 훈련받고 금년이 저 셀장이에요. 셀장. 우리 목사님 용기가 대단해. 최동규 장로를 셀장 시켜갖고 꼼짝도 못하게 만들어. 또 내일 또 셀원들 또 훈련시켜야 돼요. 서울청에 내일 치유 수양회가 있는데 그것도 참석 못하겠습니다. 아무튼 교회에서 번식해야 돼요. 번식. 그 친구의 그 감동적인 얘기가 서울 시내 저녁에 다 파급이 돼서 정말로 신선한 충격, 잔잔한 감동으로 메아리 쳐진 줄로 압니다. 그때 제가 불렀던 찬송가 364장 4주를 가까이 한 곡 더 하고 마지막 부분 조금만 더 하고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는 제 영적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하면서 주님께 순종하는 그런 장로가 되기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가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될 일이 있어도 여러분
성경 1년에 1독 하십시오. 로마서 10장 17절에 기록이 되었습니다. 들음이 믿음에서 나며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유재필 목사님 세계적인 강사님이시잖아요. 많이 들으시고 목사님 말씀 통해서 여러분 늘 영적으로 성장하시기 바랍니다. 사도행전 17장 11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베레아 사람은 데살로니가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었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고 그것이 그러한가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했더라. 이양 신앙생활하는 거 세련되고 멋지게 하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 많이 공부해야 됩니다. 개인적으로 공부해야 됩니다. 교회에서 물론 공부하는 것 받지 말고 열심히 해야 돼요. 개인적으로도 성경 공부 많이 해야 돼요. 시편 1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길을 쫓지 아니하며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저는 신앙생활 하기 시작할 때부터 큐티를 했어요. 큐티. 그 큐티 하는데 지금은 이제 경청의 방이라고 그래요. 셀에서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 방에서 아침에 저는 7시에 다른 사람보다 2시간 먼저 출근합니다. 맨 먼저 제 방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만나는 시간을 가져. 경청의 시간. 묵상하고 하나님과 교통하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서 하루의 일과를 또 설계하고 내 격려가 필요한 사람, 내 신방이 필요한 사람, 내 전화가 필요한 사람, 내 편지가 필요한 사람 전부 체킹하고 편지 쓰고 전화 메모하고 이렇게 해서 영적인 상태를 점검하고 후원을 합니다. 그 큐티하는 시간이 너무 행복해요. 그 다음에 성경을 암송을 합니다. 한때 암송 제가 근 500구절 암송을 했는데 지금은 많이 잊어버렸고 그래도 저는 이제 집회를 다니니까 많이 활용하잖아요. 그래서 요즘은 한 300구절은 자신 있게 암송을 하는데 오늘 제가 인용한 성경 말씀만 해도 한 40구절 인용을 했을 거예요. 성경 구절을 마음판에다 새기면 어떻게 되느냐. 시편 119편 9절에 기록되어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까 주의 말씀 따라서 삼가할 것이니라 그랬어요. 한 절 건너뛰어서 11절에 보면은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범죄할 수 없다는 것. 그런데 예수 믿고 구원받았다고 해서 범죄 않고 살 수 있나요? 알고도 짓고 모르고도 짓는데 하나님께서는 회개하는 영을 주시고 회복하는 영을 말씀을 통해서 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판에 하나님 말씀 새기는 것이 무지무지하게 중요하다. 늦었다고 생각할 때가 빠른 겁니다. 물론 산발적으로 그동안에 암송을 해오셨겠지만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암송 카드에 의해서 손에다 늘 쥐고 다니면서 암송했어요. 하나님의 위대한 능력을 체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판에 새기면 바로 그 말씀이 여러분들의 기도의 제목이 됩니다. 삶의 지혜가 됩니다. 삶의 지표가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 말씀 읽고 듣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암송한 것을
실천해야 되죠. 야고보서 2장 17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니라. 실천하셔야 돼요. 삶에 적용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무리 짓겠습니다. 누가복음 15장 7절에 기록합니다.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하시리라. 99마리의 양보다도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을 소중히 여기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도 그 한 영혼을 위해서 흥분하고 감격하고 기도하고 전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여러분과 저를 향하신 주님의 위대한 계획입니다. 할렐루야! 끝곡으로 나의 생명 대신조 424장을 연주하고 오늘 말씀을 접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승리하십시오. 감사합니다. Oh